인류는 전쟁의 역사라고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이 죽고 불행한 일도 일어났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해 왔어요. 이게 참 역설인데 문명의 발전도 사실은 전쟁이 아니었으면 이만큼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몇십 년 후에 1차 대전이 터진 다음에 비행기는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기려고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밤을 안 자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투기가 나오게 되고 항공모함이 나오게 되고 전쟁이 안 생겼으면 조선업이 그렇게 조선 기술이 그렇게 발전할 이유가 없어요. 고기만 잡으면 되지. 그러나 전쟁이 터지니까 안전하고 강력하고 오래 갈 수 있는 큰 배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 배의 기술로 원양어선이 나올 수 있는 유조선이 나오게 되고 그러지 않았겠어. 통신도 전쟁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암호를 해독해야 했고 멀리 가 있는 우리 군인에게 통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 연구하니까 비둘기를 쓰다가 비둘기가 안 되니까 이제 무선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통신시설. 도로도 마찬가지. 전쟁 때문에 도로가 넓어진 거예요. 로마도 전쟁하느라고 도로가 닦여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닦여진 도로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음식도 발전을 했어요. 통조림도 전쟁통에 나온 거예요. 통조림이. 왜냐? 오랫동안 썩지 않고 음식을 군인들이 먹어야 하니까 그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통조림 기술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류는 전쟁의 역사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전쟁이 와. 가만히 있어도 늙는 것처럼. 누가 늙고 싶어서 늙나? 일을 해서 늙는 게 아니잖아. 맨날 좋은 것만 먹고 관리해도 늙잖아. 누가 늙고 싶어서 늙냐고. 누가 싸우고 싶어 싸우냐고.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우지. 그렇잖아요. 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거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네, 이것은.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잊는 순간 지는 거야. 그리고 깨닫지를 못해. 적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나는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자, 싸우면은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싸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 우리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마다 적이 있고 나라마다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2000년 역사가 기록된 2000년, 우리가 총 5000년의 역사인데 역사가 기술된 2000년 이후로 약 1000번의 전쟁이 있었다. 1000번.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의 전쟁이 6.25 전쟁이죠. 그 전쟁이 날 뻔히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수없이 있었어. 한시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인류에는 없었다. 우리에게도 항상 적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적이 있어. 경쟁 상대. 좀 된다 싶으면 옆에 뭐가 생겨버리거든. 뭐가 생겨. 커피집이 된다 그러면 옆에 또 커피집이 생겨. 그러면 거기를 이겨야 돼. 웃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있다고. 상대를 이겨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에는 이렇게 항상 적이 있다 이거죠. 교회에도 적이 있어요. 교회에도. 물론 교회의 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지요. 심지어는 우리 속에도 혼자 있을 때도 우리 안에 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까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또 한쪽으로는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악한 법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날마다 싸운다.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니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바울은 삼층전을 다녀온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그 위대한 주의 종이 내 안에 두 법이 서로 싸우니 내가 죽겠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피곤한 사람이로다. 전쟁터가 전쟁터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얼마나 피곤하겠어. 죽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또 치열하게 싸우다 왔어요. 밖에 있는 적과 싸우든지 아니면 오늘 한 사람도 안 만났는데요. 집에 있다 그냥 조용히 왔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 싸웠어요. 내 속에서 성령과 악령이 악한 법과 거룩한 법이 충돌하여 싸우다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해 죽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야.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냐? 대한민국 정부인가? 정권이 바뀌면 우리 편일까? 민주정부가 우파니 좌파니 다 필요 없는 소리야.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우리의 적이냐? 핍박하는 이웃이 우리의 적이냐? 나와 생각이 다른 저 사람이 내 적이냐? 우리의 궁극적 적이 있어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적이야. 그런 적에 속아서 미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위에 가가지고 막 경찰을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 경찰. 웃기죠? 경찰하고 왜 싸워? 경찰이 적이야?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 응? 치루탄 던질 때 옛날에 80년대 운동, 민주화 운동 한다 할 때 막 치루탄을 던지고 막 화염병을 던지고 할 때 정경들하고 붙어가지고, 응? 적은 진짜 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죠? 이 코미디라. 이게 마귀가 그렇게 싸움 시켜놓고 뒤에서 웃고 있는 거야. 우리 적을 잘 알아야 한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진짜 적이 누구냐? 가장 원초적인 적, 가장 최종적으로 싸워야 할 적이 누구냐? 우리에게는 공산주의가 적이죠. 근데 공산주의 그러면 인민군 다 죽이면 될까? 김일성이가 죽어도 끝이 안 났잖아. 김정은이가 나타나, 김정일이가 나타나, 김정은이가 죽으면 끝날까? 김정은이를 만약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암살을 했다 합시다. 네? 미국에서 뭐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요새는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고 봐요. 죽였잖아, 저기도 외국에서도. 응? 트럼프 때 죽였잖아요. 칼로 죽여버렸잖아. 비행기에서. 폭탄도 아니고. 얼마나 무서운지 보시오. 그 사람만 딱 죽여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김정은이를 못 죽여서 못 죽이는 게 아니야. 죽여봤자 또 나와. 적이 김정은이가 아니요. 김정은이가 아니고 인민군도 적이 아니요. 인민군은 무슨 죄가 있는데. 그 불쌍하게 그 사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10년, 20년씩 빼빼 말라가지고 봤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총들 힘도 없는 것 같아. 총들 힘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도 또 뭐 싸워보겠다고, 상대가 안 돼, 체격으로. 내가 북한에 가면 건강한 사람이야. 뚱뚱한 축에 들어가. 응? 그래, 육박전을 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야. 인민군이 적이 아니요. 김정은이가 적이 아니요. 그 위에 있는 게 있죠. 뭐냐? 인민군 위에가 김정은이가 있잖아. 김정은 위에가 또 뭐가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거야. 공산주의가 없어지기 전에는 김정은이가 죽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가 없으면 이 세상은 적이 없어지느냐? 민주주의는 적이 아닐 것 같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다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적은 누구냐? 마귀라, 마귀.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 응? 태극기파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짓인데 지금. 그거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똑똑한 사람도 속고 기도하는 사람도 속아요. 말씀에 서서야 돼. 말씀에 지혜와 계시용으로 무장해가지고 우리의 적이 진짜 누군지 잘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잘 따져. 응? 마귀가 손에 붙들리면 다 무기가 되고 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적이 되는데, 응? 마귀가 교회를 딱 틀어지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잖아. 주의 종도 마귀가 딱 사로잡아 붙잡아 버리면 사망의 도구가 되는 거야. 그 주의 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적은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적이 아니라 그 속에 꽈리를 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의 적이다. 어둠의 영이 적이라는 걸 알아요. 두 번째, 싸움 전쟁의 전제 조건은 뭐가 있냐면 전략이 있어요. 전략. 싸운다 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전략이 싸우면 막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보급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투력만 믿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히틀러가 돌아왔어요. 러시아가 그때 재미를 봤어요.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금 덫에 빠져버렸어요. 보급로가 차단돼 버리고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무턱대고 들어간 거야. 그래 군인들이 훈련한 줄 알았다잖아. 이런 천국이 어디가 있어.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훈련하러 가자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뭐다 보니까는 엄마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왔다는 거야. 와서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울고 막 전화하고 난리 났잖아. 초기에.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지. 그러고 나니까 뭐 먹을 게 있어 뭐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막 슈퍼마켓 뒤지고 난리 났다잖아. 응? 탱크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트랙터가 탱크 끌고 가는 거 봤어요? 막 55, 100억짜리를 주웠어. 탱크가 멀쩡한 탱크 버리고 가버려가지고. 그리고 트랙터가 끌고 가. 가지고 우크라이나 깃발 들고 그걸로 싸우고 있는 거야. 거꾸로. 이런 천국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러시아가 저렇게 강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어. 야, 이거 정말 힘들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철저히 전략을 갖고 접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전쟁은 안 나야 되지만은 전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나는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상식적으로 볼 때 모든 싸움에는 전략이 있다. 장사도 전략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하거나 몇 시에 문을 열고 몇 시에 닫을거나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에? 간판을 어떻게 내걸거나 복싱 경기를 해도요. 다 분석관이 있습니다. 상대가 정해지잖아요. 앞으로 2달 후에 이 파트너와 이 복싱 경기를 한다. 그러면 분석관이 비디오를 계속 봐요. 수십 번. 저 선수의 약점이 뭐냐? 습관이 뭐냐? 펀치를 날리기 전에 고개를 숙인다. 그럼 어퍼컷을 더 해야 돼. 어퍼컷을 계속 훈련하는 거야. 습관은 잘 안 고쳐지니까. 이 사람은 들어올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면 맞춰서 어퍼컷을 날려버리면 크게 유리하다. 근데 이건 이 선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고개를 안 숙이면 어퍼컷 들리면 내가 카운터에 맞아서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전략을 짜서 가는 거예요. 프로야구 분석관이 따라다닙니다. 월급 줘가면서. 상대 투수가 뭐냐? 상대 투수는 결정구를 뭘 던진다. 자주 던지는 공의 스타일이 뭐다. 에? 그걸 다 분석. 이 타자는 이 볼에 약하다. 에? 요새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요새 별것이 없다. 이런 걸 전부 그래서 이 투수가 이걸 시끄럽게 봐요. 모자를 벗어가지고 컨닝을 해. 이 타자는 뭐다. 잊어버리니까. 수백 명의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수는 이걸 던져야겠구나. 이게 분석, 이게 뭐냐? 전략이다. 일종의 전략.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할 때 전략이 뭐냐? 우리도 이 시야를 보면은 하나님의 전략은 뭘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지금 충돌하고 있어, 나라가. 보이세요? 안 보여? 동성애가 그냥 나온 문제 같아요? 차별건축법이 그냥 나온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그냥 나온 것 같습니까? 음모니 뭐니를 떠나서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좀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뭐 큰일 났다. 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이 뭐냐? 네.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예수님은 봤어요. 제자들은 안 보여.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둘씩 묶어가지고 파송을 했는데 제자들은 눈을 뜨고도 못 봐. 그냥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와서 막 신나서 성전불을 올리죠. 귀신이 나갑디다. 병든 자가 고침받읍디다. 예수님 막 정말로 대대요. 갈 때는 무서웠거든. 돈도 다 뺏어버렸죠. 두부로도 가지 마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보내니까 긴가민가 하고 간 거예요. 제자들이 솔직히. 근데 가서 보니까 뭐 가진 것도 없지 힘도 없지 의지할 데도 없지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때로는 없는 것이 능력이야. 어차피 안 되는 거. 예? 그죠?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못 이겨요. 맨주먹 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아멘? 기도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야곱이 야복 강강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있었으면 뭐하러 씨름을 하겠어. 천사와 하나님과 뭐하러 씨름을 해. 에서가 앞에 없으면 400명을 안 데리고 왔다면 뭐하러 그렇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밤새껏 하나님과 씨름했겠냐고.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서 야곱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엔 답이 없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뒤에는 외삼촌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만 가야 돼. 그러니까 나타난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걸 놔버리면, 이 천사를 놔버리면 나는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붙들고 씨름을 했는지 천사가 새벽녘에 나라. 나 좀 가자. 그래서 안 놔버리니까 오죽하면 허벅지를 쳐버린다고.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절뚝절뚝 하니까 이제 그때 낫지. 다리 잡느라고 낫겠지. 네 이름이 뭐냐? 지도거다. 야곱이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야. 다니엘, 엘리야 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다리는 부러졌지만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으니까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니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복일 때도 있다. 이 밤에 배수진을 치고 그렇게 나온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것이 복이요. 다시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무슨 우파 좌파의 싸움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같아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상식인데 왜 비상식적인 일이 상식을 자꾸 이기려고 하냐. 어? 그런 거. 조금 이제 생각이 깊으면 거기까지는 가. 상식과 비상식. 단조롭게 생각하면 동성애자와 아닌 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가고, 또 조금 더 생각해보면 뭐 교회와 세상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영과 세상의 진영과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갖고 있는 전략은 굉장히 팔색조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 집중하는 사이에 와서 뒤통수 때려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미국, 그럼 막 우적군 우방, 우리 편,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만 막 쫓아갔어. 꼭 그렇지도 않아.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거야.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학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신학도 자꾸 변질되고 바뀌는 거예요. 교회 어떤 신앙의 흐름도 자꾸 바뀌어요.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요새 추세가 그렇다. 추세를 왜 따라가? 트렌드를 왜 따라가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네. 몰랐어? 알고 시작해야지.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니.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야. 왜 그걸 몰라? 미련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것이 죄지. 왜 그럴 줄을 몰라?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도움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산에서 도움이 안 나와요. 강에서 도움이 안 나와. 저 유력한 친구에게서 오는 게 아니요. 결정적일 때는 버려. 저 사람이라면 틀림없을 줄 알았는데 손을 내밀었는데 결정적일 때는 전화 안 받아. 내가 의지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주님밖에 없어. 우리의 무기, 우리의 작전, 우리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전략은 십자가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는 웃었겠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고. 자기가 승리했다 했겠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았고 로마 정부를 통해서 죽였으니까. 신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자기가 이긴 것 같았겠지. 그러나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 그 전략이 무섭고도 신비하고 놀랍도다. 십자가의 능력. 교회에서 십자가 사라지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재정이 많아도 필요 없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공격하게 돼 있어요. 잘 따져봐요. 십자가를 떠난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감히 말하건대 걸어져 있기는 하지만 십자가가 증거되지를 않아. 십자가를 안 져. 그러니 교회는 기업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전부 출세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복 받으려고 하고 병 고치려고 하고 병 고친 게 나빠진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부자를 누가 나무랍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부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다녔지. 그걸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았지. 돈이 있어야 열등히 먹고 마시고 좋은 일도 하고 돌아다니지.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것이 전략이라.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심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다른 무기는 없어도 돼요. 마지막으로 전쟁을 한다 할 때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반드시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일단 전쟁이 시작됐다 하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마귀와 싸웠다. 몰랐다면 이제 마귀의 역사가 분명해. 이거는. 그러면 마귀와 싸움이 시작됐다 하면 반드시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승리하고 이겨버려야 된다고. 그건 무조건 승리해야 돼. 무조건.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 지고 나면 패배하고 나면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는 것만 못해. 자식 뺏겨버려. 미래를 뺏겨버려. 나라 영토 뺏겨버려. 내가 농사져서 다 뺏겨. 내가 지어놓은 모든 재산 일부는 하루아침에 다 뺏겨. 심지어는 자식도 뺏기고 이름도 뺏겨버려. 부모가 지어준 멀쩡한 이름을 뺏기고 엉뚱한 이름을 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도 뺏긴 적이 있었어.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는 모든 걸 뺏겨버렸어. 모든 걸 뺏겨버렸어. 우리는 중국에 한때 모든 걸 뺏겨버렸어. 병자호란 청나라가 침략해가지고 삼전도의 굴력을 당해야만 했어요. 왕이 도망가가지고 섬에 갇혀가지고 결국 나와가지고 7번 머리 찢고 왕 앞에 신하로 예를 갖추면서 머리를 땅에다가 펑펑펑 찌면서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사드 배치한다고 해가지고 롯데가 망해버렸어요. 중국에서. 롯데 골프장에다가 사드를 배치하게 했거든. 하고 싶어서 했겠어. 롯데는. 어쩔 수 없이 멀쩡한 땅을 내줬겠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롯데를 불매운동 해가지고 전부 퇴출시켜버렸어. 불매운동 한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압박을 넣어가지고 불이익을 줘가지고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일이야. 롯데가 전부 철수하고 말았어. 하루아침에 끝장나버리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면 그렇게 했겠어. 중국이 꼼짝 못, 직소리 못하지. 그런데 한국이니까. 한국이라고 해서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서 했겠어. 미국에서 해라고 하니까 이리저리 수없이 고민했겠지. 이쪽 말을 듣자니 이쪽이 화를 내고 이쪽 말을 듣자니 이쪽이 화를 내고 그래도 미국 편을 든 것이 낫겠다. 그러지 않았겠어. 미국이 세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드 배치했어. 장소 물색하다가. 그랬더니 중국에서 들고 일어났어. 힘이 없으니까. 병자호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임진왜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끝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병자호란 이후로 수십만 명이 멀쩡한 젊은이들이 남녀가 중국으로 볼모로 포로로 잡혀가고 소현세자 심지어 왕자가
멀쩡하게 중국으로 끌려왔어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무슨 싸움이든지 일단 이겨야 돼요. 전쟁 났다 하면 이겨야 돼. 할 수만 있으면 이겨야 돼. 영적인 전쟁도 시작됐다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지면 지옥 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죄에 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재산만 뺏기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강탈당해버려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져버리고 나니까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셨으니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까?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패배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목 잘려 죽으니까 사도 바울의 죽음이 무의미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마스 선교사가 저 대동강변에 모래톱에 갇혀가지고 내려가지고 한 명도 복음 못 전하고 교회 하나 못 세우고 성경책 몇 권 던지고 27살 나이에 목 잘려서 죽으니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도마스 선교사는 패배한 자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버티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그랬죠. 나는 거꾸로 이걸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땅끝이 무너졌어. 사마리아까지 마귀 권세가 들어왔어.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키고 버티다가 땅끝을 뺏겼어. 사마리아를 뺏겼어. 마침내 유대도 뺏겼고 예루살렘도 뺏겼어. 즉 주변에 믿는 자들이 하나씩 다 세상으로 가버려. 유혹에 못 이기고 핍박에 못 이겨서 쓰러져 가. 심지어는 나를 전도해 준 사람도 무너져 갔어.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도 변절해 버렸다고 합시다. 이를테면 그렇다 치자. 근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나 하나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요단강 건너기 전은 광야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의 소문을 듣고 너희들이 봤을 텐데 그 신이 참신이라면 섬겨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곳에 가나안 땅에 와서 이방신들을 보고 너희들이 미혹되기 시작했는데 그 신이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섬기라는 뜻이 아니겠지. 마지막 최후 통첩. 섬기려면 섬겨. 여호수아가 그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기 전에 수없이 촉구했을 거야. 수없이 외쳤을 거야.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고. 5년 전쟁하고 15년간 땅 나누면서 평화로운 시기를 지내면서 광야의 그 믿음의 야성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연단받아서 겨우 말씀으로 세워놨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풍요로움에 쑥 빠져가지고 그 호화호식 가운데 빠져가지고 20년이 지나니까 흐느흐느해져가지고 형식적 신앙인, 입으로는 하나님 찾는데 능력도 안 나타나고 말씀도 안 지키고 한두 명이 안 지킬 때는 돌로 때려 죽였는데 안식일을 한두 명이 범할 때는 때려 죽였어. 안식일 날 나무한다고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한둘이 아니야. 99%가 우상숭배하고 99%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쳐요. 다 알아서 해.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증거가 나타나요. 그 많은 이스라엘 장정만 300~400만 명이 좋게 됐을 그 인구 중에 믿음으로 오직 버텼던 한 사람, 한 가족은 여호수아와 그 식솔밖에 없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해.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갔어요. 그가 사후에 그 다음 세대, 가나안 세대들은 전부 무너져 버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교육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로 사사기 400년의 불행이 시작돼. 두들겨 맞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두들겨 맞고 자기 소위에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를 하든 말든 일체감도 없고 연합도 없어요. 교회들마다 각기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기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 없어. 말씀 없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가야 되거든. 너 나가라. 지금이 갈 때냐? 누가 오른쪽으로 가더냐? 나는 왼쪽으로 할라. 난 머물러 있을란다. 모여라. 안 모여요. 안 모여. 여의도에 갑시다. 우리 나가니까 이 정도 가는 거야. 안 가요. 안 가.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인 교회도 안 갈 줄 아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제 말이 건방진 말이 아니라 생각은 있는데 못하는 거요.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말해봤자 내 권위만 손상되니까 그러다가 점점점 타협해가지고 물들어가지고 가나안의 안락함에 빠져가지고 안 나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안 나와도 평안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으로 안 싸워도 문제 없잖아요 지금. 죽는지 모르고 마귀가 지금 심장을 헤배 파고 있는 걸 모르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목을 턱턱턱 치고 있는 걸 모르고 시커먼 것이 들어와가지고 확 뒤덮고 있는 걸 모르고 안 나가도 이상 없지 말 안 해도 이상 없지 그러다가 온도가 90도 100도 올라가는 줄 모르고 그 안에서 좋다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퍽 꺾여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 말이 교만한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싸움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 달리신 이미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승리는 시작됐어요. 가난해도 괜찮다니까요?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걸. 죽도록 일을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 응? 육체도 어떡하겠어? 맨날 등산하는데 아픈 걸 어떡하겠어? 또 하나님이 고쳐주려면 고쳐줄 수도 있어요. 이 밤에도 고치려면 고쳐주신다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두렵고 들킨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시나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인자가 마지막 날에 올 텐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거야. 내 양에 차는 믿음의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무섭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저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어째서 그걸 아냐면요. 나는 저렇게 못 믿어. 나는 저렇게 헌금 못 드려. 나는 저렇게 열심히 못 해. 나는 목사니까 저렇게 하고 있지. 솔직히 그래. 목사의 이 껍질을 벗겨버리면 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밖에 안 될 것 같아. 그건 주님만이 아셔요. 주님이 달아보면 알지요. 천국 가면 다 달아봐. 백보자 심판 때 다 드러나. 어떤 것이 진짜인지, 네 속사람이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고, 뭐 그런 말을 왜 행동을 했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 팔아서 출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팔아서 복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모르죠. 믿음으로 그런 줄 알지. 주님은 정확히 판단할 거예요. 믿음을 보겠냐? 말세.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냐? 없다. 내 양의 기준에 차는 사람 없다. 저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봐요. 우리 제자강성교회는 절대 그렇지 말자. 좀 제대로 믿어보자. 성경대로 믿어보자. 거룩하게 좀 예수님의 기준에 예수님의 발꿈치라도 좀 닮아가보자. 말만 주여주여 하지 말고 제발 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좀 돼보자. 주차장에서 싸우지 말고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지 말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적을 몰라보고 왔구나 그래야 된다니까요. 왔었구나 하면 진 거야. 이미 목 다가버렸는데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요? 이미 당해버렸는데, 이미 죄 가운데 후적거려버렸는데, 그것이 죄인 줄 알았어야지. 죄인 줄 모르고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뭐 하는 소리야 지금. 전쟁이 오기 전에 확 강하게 맞서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도망가게 만들어야지. 와서 농락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약탈해 간 다음에 아이고 이럴 줄 몰랐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돼. 세월이 짧아요. 살같이 가. 주님 위해 살다 주님을 위해 죽어야지.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쟁에는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토 싸움이거든. 영토 싸움. 진영 싸움이라고. 무슨 말이냐? 승리를 한다는 건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첫째, 승리의 개념이 뭐냐? 그래서 금방 말한 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살면 승리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버티세요. 알겠지요? 여러분 가족이 다 떠나가도 혼자 믿음으로 버텨야 돼. 물론 가족을 지켜야죠. 지켜야지. 어떡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의 믿음을 지켜야지. 네. 근데 이것도 잘 안 돼.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할 수 없지. 내 믿음이라도 지켜야지.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리가 나와요.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모세가 레위인들한테 칼을 차라고 그래. 가지고 도륙해버리라고 그래. 이게 있을 수 있는 소리요? 하나님의 종이 이런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칼을 차라. 순종해. 그리고 죽여버려라. 그랬더니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웃. 이웃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뻔한 거 아니요.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이웃을 죽였어. 친척을 죽였어. 어떤 이는 가족을 죽였어. 어떻게 알 수 있냐? 모세가 축복을 해요. 너희가 여호와에 순종하여 이웃과 친척과 가족을 멸절했으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울면서 복 받은 거야. 울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가족을 죽여놓고 복 받으면 뭐해? 이건 뭐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가족을 어떻게 죽여? 하나님 명령한다고 자식을 어떻게 죽이냐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어떻게 제단으로 바치냐고. 응? 정신이 나갔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로마 시민권 버렸지요. 재산 버렸지요. 가족 버렸지요. 가문 버렸지요. 학문 버렸지요.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내가 미쳐도 주를 하여 미치고 온전해도 주를 하여 온전해지리라. 바울이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마귀가 지게 돼 있어요. 재산을 뺏어가라고 그래요. 우리 명예를 뺏어가라고 그래.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어라고 그래. 우리를 왕따시키라고 그래. 교회를 막 몰아붙여가지고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온갖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도 보시오. 언론에서 제대로 나오긴 하는지. 내 생각에 한 2만 명, 3만 명 모일 거거든요. 민노총이 2만 명, 3만 명 모였으면 도배가 될 거야. 동성애자들이 재정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2만 명 모였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거야. 언론에서 맨날 며칠 떠들어버릴걸? 이번에도 기어 축제 한다고 신청했거든요. 서울에서. 또 시청 앞에서 또 기어 축제 할 거야. 훨씬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숫자도 속여. 듬성듬성 앉아있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앵글을 그렇게 잘 잡았는지 몇만 명 모였다고 그러고 반대하는 사람은 몇만 명 훨씬 몇 값절 다 모였는데 7천 명 모였다고 나와. 틀림없어. 이번에도 보시오. 여의도에 그거 뉴스에 나오긴 하는지 모르겠어. 기자들 초청하고 불렀다는데 몰라. 신문에는 한 줄 나올지. 그것도 나쁜 것만 나와. 태극기 흔들고 있는 거. 분명히 보세요.
막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식의. 전체를 보면 그런 게 아닌데 그것만 딱 찍어가지고 봐라. 일부 보수 말도 안 통하는 기독교 세력이 이 교통체증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줄 거야. 봐보라고요. 이 뜨거운 여름에 교통체증 일으켜가면서 휴일날 짜증나게 일반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저렇게 모여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만단도 아니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그러는데 도대체 저들은 도대체 말도 안 통하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바로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지금 궁지로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해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를 받으려면 뭐하러 성경대로 삽니까? 우리는 이해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 어차피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 미움을 받게 돼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돼 있다.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는 생각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곧 미워하는 것으로 알아라.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버텨서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무엇이 승리냐? 영토가 넓어져야 승리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결국은 싸움은요, 진영 싸움이에요. 진영. 우리나라가 6.25 때 어디까지 밀려가 버렸냐면 낙동강까지 밀려버렸어요. 그렇죠? 처음 듣는 이야기요? 대동강이 아니요.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부산이 마지막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전부 집결되어 있었어요. 군사, 피난민, 기업들, 은행 전부 부산으로 이사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낙동강에서 밀리면 부산이 함락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제주도로 배 타고 간다? 제주도에 들어가는데 포위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해상을 딱 장악해버리면 그냥 굶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는 부산 낙동강으로 딱 본 거예요. 거기 뺏겨버리면 끝난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역전이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영역을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영토를, 진영을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거룩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아지면,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이 땅에 승리해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철야 때에 와서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나라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방황을 하고 헤매고 다니고 술 먹고 휘청거리고 다니고 모텔이나 들락거리고 세상이 완전히 약물 중독돼가지고 우리 젊은 애들이 그렇게 휘청거리고 살아버리면 점점점 거룩한 세대들이 좁아지고 낙동강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배교하고 코로나에 주저앉아버리고 세상에서 타협해버리고 고난이 와서 손들어버리고 유혹이 와서 넘어져버리고 직장 때문에 믿음 버려버리고 환란이 왔다고 쓰러져버리고 점점점 하나둘씩 퍽퍽퍽 쓰러져가면 우리 군사들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거지.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 인천 상륙작전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낙동강 전투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버티고 대역전 드라마를 써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믿음의 무기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그들이 고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적진 심장부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거룩한 교회들, 깨어나는 교회들, 형식적 교회 말고 잠자는 교회 말고 제대로 된 교회들, 깨어있는 교회들, 여러분 이 땅에 정말로
거룩하고 정신 차려있는 제대로 정신 박힌 그리스도인이 많다면 그 속에서 진정한 국회의원이 나왔을 거 아니요. 그럼 국회에 가서 차별금지법 찾자도 말을 못 꺼내요. 그 사람들이 눈을 분할해버리니까. 기도하고 국회 회의 시작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 뭐 정적 편향이니 뭐니 할 말 없어. 그럴 거 아니요. 도지사도 예수 믿고 시장도 예수 믿고 구의원도 예수 믿고 국회의원도 예수 믿고 장관도 예수 믿고 대통령도 예수 믿어버리면 학교 총장도 예수 믿고 제대로 믿는다고 전제할 때 제대로 학교 선생님들이 다 예수 믿어버려. 이사장이 예수 믿고 교장선생님이 예수 믿고 그러면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지요. 누가 뭐라 하겠소? 교육감이 예수 믿으면 누가 뭐라 하겠소? 종교 편향 있다고 소리 못하지요. 근데 영역을 점점 뺏기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점점 뺏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건들기 시작하는 거야. 대놓고. 옛날에는 못 건드렸는데 허수아비인 걸 안 거야. 만만하다는 걸 안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적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걸 알게 돼버렸어. 그러니까는 헛개배니까 막 건들기 시작.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들어간다고 하잖아. 처음에는 막 겁이 나가지고 큰일 났다 했는데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도망가 버리고. 아이고 해볼 만하다. 응? 우리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진영에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깃발을 곳곳에 세워가지고 도쿄돔에서 한일 프로 결승전이 열렸는데 WBC 세계 월드컵 클래식이 열렸는데 결승전에서 한국이 대역전으로 이겨버렸어. 마운드에다가 국기를 태극기를 딱 꽂아버렸어. 6만 명 7만 명이 도쿄돔에 전부 일본 사람인데 지지군 듯이 조용해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니까 아무 소리 못해버리는 거예요. 익소리 못하고 화만 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져버렸다는데. 응? 져버렸다는데. 야구 인구가 100분의 1도 안 돼. 한국이 100분의 1도 안 돼. 우리나라 30개인가 밖에 없어. 고등학교 때. 일본은 3,000개가 있어요. 고시엔 야구 경기 열리면 거기서 발굴된 선수들을 했는데도 한국이 이겨버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태극기 가서 조그만 가서 딱 마운드에다 꽂아버리고 만세 부르고 난리 났지. 그래도 이 법이 아니야. 졌으니까. 만약에 시합하기 전에 그다 꽂았으면 관중들이 야유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물병 던지고. 져버려 놓으니까 뒷소리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뿐이는데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강했을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쳐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누가 건드려? 우리가 실력이 없고 영력이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겠지요. 영적으로 전사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타협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기도하겠노라. 나와 내 집은 교회를 지키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올곧은 성도가 되리라.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면 병 낫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건강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요. 인류 역사가 증명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만큼 사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3대째부터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70년대 들어왔어. 할렐루야. 1800년대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로부터 3대 90년이 지난 1970년부터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논리적이잖아요.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라고요. 1등 국가들이 어떤 국가인지. 기독교 국가. 덴마크, 해적질이 나던 덴마크가 바이킹들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선진국이 됐어요. 이걸 꼭 아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예수를 위해 살다가 우리 모두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서 세상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믿음에 서니까 세상을 뒤엎었듯이 로마를 정복해버렸듯이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이 변할 줄로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젊은이들이여 기죽지 말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기죽지 말고 말씀 붙잡고 출세 안 해도 돼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복음의 깃발이 널리 흘려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